용신학교 우리 이노수 학장님이 계실 때 88학번으로 들어가서 3학년 일주일 남겨놓고 양복 7벌 다 찍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가서 자퇴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 종으로서 이제 생명이 끝났다. 예, 하나님 종으로서의 생명은 끝났는데 그러나 내 속에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움은 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사업에서 돈 벌어서 주회를 하고 싶으니까 망해도 나를 망하지 않게 해달라. 나를 망해도 내가 망해도 다시 신학하지 않으니까 나를 망하지 않게 해달라. 그 사업자 등록증을 97년도에 이렇게 받아갖고 책상에 놓고 눈 뜨고 한 번도 됐어요. 한 2년 전까지 기도를 하지 않았고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제 주시는 은혜가 있어서 제가 이제 이 사업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정말 망하지는 않았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6,9년생이 이렇게 고생을 많이 할 정도로 육체적인 고생, 마음적인 고생, 프레스 일을 해요. 그래서 손가락 한 20번 직원들이 이렇게 다치고 정말 매달 돈 끌어다니고 큰 면 꺼서 작은 면 갖고 작은 면 꺼서 누나가 이 사채 돌리고 4천만 원 카드 현금 서비스 돌리고 또 뭐 어음 받아서 5개월짜리 받아서 그러니까 남는 게 없죠. 정말 손바닥에 메추리알이 박일 정도로 이렇게 고생도 하고 매일 새벽 2, 3시까지 하고 차에서 자고 신혼 7년도 정말 한 이틀에 한 번은 이렇게 일한 것 같아요. IMF 때도 고생을 무진장 시켰어요. 일은 많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27년 정도 됐는데 오늘 보니까 조금씩 이렇게 사업장에 자리를 잡아왔고 그러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망하면 망하는 거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먼저 제가 이 집회 첫날 왔는데 목사님 문자 받고 왔는데 다 목사님이시고 부흥사협회 다 목사님이고 저 혼자 외진이더라고요. 둘째 날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 김두경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와, 근데 저런 분도 계시나 정말 하나님은 제주가 좋다. 그렇게 많이 은혜를 받았고요. 또 둘째 날도 김명길 목사님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어제 이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쓴 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이에 섰다면 굉장히 제가 슬플 거예요. 하지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게 제가 어제 늦어서 고구마 2개 먹고 왔는데 예배 끝나고 우리 박진희 목사님이 밥 먹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예 했는데 또 먹었냐고 물어보셔서 고구마 2개 먹었다고 하니까 밥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밥을 먹으니까 밥을 안 먹었으면 인사하고 갔을 텐데 밥을 먹으니까 목사님 오셔서 또 뭔 얘기 하다가 잠깐 제가 그냥 잠깐 얘기를 하면서 은혜를 받으셨다고 하면서 간증을 잠깐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섰는데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근데 간증하면 굉장히 쉽게 말 간증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너무나 보잘것없고 평범한 거라 그런 마음이 있어서 좀 주춤했는데 목사님께서 간증은 하나님을 말하며 그분을 높이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렇게 공장 일을 시작하면서 공장을 옮겨야 될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공장을 옮겨야 되니까 좋은 공장을 한 100평쯤 되는 것을 허락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마음에 들어요. 100평인데 근데 이제 한 80% 마음에 들고 한 20%도 부족해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을 좀
재다가 다시 전화를 했더니 벌써 나갔다는 거예요. 그런 거 너무 빨리 나가니까 왜 그냥 하지 그랬냐고. 그래서 내가 새벽 예배 갈 때마다 이미 나간 공장인데 차를 대고, 제가 세동으로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대전인데 차를 대고 이미 나간 공장을 막 쳐다보고 막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아, 이 공장 좋은데 하나님 그냥 지켜주시지 왜 다른 데 주셨나. 아, 더 좋은 데 주시겠지. 마음은 그냥, 생각은 이미 우리가 학습 받은 대로 말을 하지만 마음은 싸이한 거예요. 좀 약간 하나님 그냥 주시지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렇게 1년을 그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생각이 났어요. 그러다 1년 후에 어느 장모님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서 86평인데 공장 좋은 게 나왔다는 거, 단독. 그래서 제가 얼마인데요? 했더니 3천에 230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요, 좀 비싸네 하면서 내가 전화를 이렇게 좀 가볼게요. 전화를 끊으면서 내 마음에 2천에 220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좀 믿겠습니다라는 믿음이 이렇게 그냥 쑥 올라와요. 내가 좋겠다 이게 아니라 3천에 230인데 2천에 220이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줄 믿겠습니다. 이런 믿음이 쑥 들어와서,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아멘은 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보증금을 1,000만 원을 깎으면 월세는 올려달라든지 아니면 그대로 보존해야 되잖아요. 그것도 깎아준 사람은 없잖아요. 그것도. 그 인간적인 생각이 딱 들어오니까 2천에 230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딱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계산이죠. 그건 불가능해. 이 생각이잖아요. 근데 처음 주신 감동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해주신 2천에 220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고 갔어요. 가니까 이제 부동산 사장이 와서 같이 그 공장 안에 들어가니까, 그 부동산 사장은 저쪽 가서 누구랑 잠깐 얘기를 하고, 제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니까 어떤 한 분이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이 공장 사장인가, 현재 쓰고 있는 사장인가 하고, 이거 공장 마음에 드는데 2천에 220이면 좋겠다 했더니, 이거 2천에 220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누구냐면 다른 부동산 사장이에요. 근데 우리 부동산 사장은 얘를 좀 더 업해서 놀려고 했던 거예요. 주인하고 여기서. 근데 그 얘기를 할 때 내 부동산 사장이 와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나는 뭐 깎아는 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근데 내가 못하는 걸 아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2천에 220을 할 때 이 사람이 와서 들어서 그냥 이 사람 나를 무안해 하면서 그냥 2천에 220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아시잖아요. 야, 뭐 2천에 220이야. 근데 나한테 그 믿음을 주셨는데 나는 일단 계산되면서 내 믿음이 2천에 230은 해야지, 2천에 220 불가능해.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취소했다가 나 회개하고 그 마음을, 믿음을 가졌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 그러니까 내가 발품을 팔아서 교차로 막 보고 여기저기 전화해서 좋은 공장을 얻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그냥 그 다음 주에 감사함을 하고 말았어요. 뭐 나도 그게 큰 하나님의 감격이 없고, 뭐 성도들이 들어도 뭐 공장을 얻었나 보다 이 정도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부딪히잖아요. 갈등을 겪게 하시고, 거기서 내가 믿음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부렸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은혜 주시고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는 이 일을 허락하신 거에 대해서 믿음은 참 믿음이 이런 거구나. 여태까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이게 작은 거지만도 이런 믿음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좀 고부가치를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한 10년 동안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담당이 와서 우리가 명색이 한 400억쯤 하는 뭐 업체고 연구소도 있는데 왜 그 회사의 핵심 부품을 저희가 만들거든요. 그것을 왜 밖에서 만드냐, 안으로 둘러들여라, 이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부장인데 그
그 위에선에서 나오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사람과 대하면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의 결정이시냐,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냐? 그게 아니라면 이 사람들이 건들 수 없다. 하나님 내가 움켜줘서 된 것도 내 것이 된 것도 없지만 내가 버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정말 움킨 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게 내 거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그가 뭐 어떻게 알아보고 뭐하고 한 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있다가 그 친구가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밑으로 조그마한 업체 2개를 넣어서 함께 관리하라고, 통으로 관리하라고. 그래서 더 견고해진 거예요. 뭐 이런 작은 것들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여튼 하나님께서 이 공장을 새로 옮긴 다음에 정말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정말 내가 뭐라 해야 되나, 하나님 도대체 왜 나한테 왜 이러시냐고 할 정도로 하나님이 이 공장에 저를 인도하시고 막 돕는 손길들을 막 보내주시는데 컨테이너 2개를 올려놓고 사다리를 못 만들어서 한 150만 들어가는데 한 4천만 원 이사하는데 깨졌어요. 그래서 돈도 없고 해서 그냥 지게차로 올라가고 그랬거든요. 2층을. 근데 거래처 사장님이 놀러와서 짤한마를 맛있는 거라고 갖고 와서 이런 얘기 하다가 왜 계단이 없나, 계단이 없다 했더니 와보라고 가봤더니 계단이 하나 있는 거예요. 너무나 좋아요, 계단이. 걔를 갖다 세우니까 1mm도 똑같아요, 높이가. 뭐 그것뿐만 아니라 컴프레셔가 소리 안 나는 컴프레셔가 있어요. 그 물도 다 이렇게 열로 가열해서 물도 안 나오고. 새 거가 한 1,000만 원 하는데 제가 돈이 없어서 그거는 못 사고 맨날 기계식 하면 막 너무 소리가 커서 밤에는 작업하기가 좀 어렵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필요한 거예요. 돈이 없는데 하나님 그게 필요하다. 그럼 내가 그냥 누구한테 전화해봤더니 알아보니까 중고가 하나 괜찮겠다는 거예요. 그게 중고는 쉽지 않아요, 구하기가.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지금 계약금을 걸치냐고 하더라고요. 나 걸 수 있다 했더니 그래서 그게 제 거가 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와서 설치하는데 그런 거예요. 사장님은 운이 되게 좋다는 거예요. 왜요? 했더니 제가 전화 오기 몇 시간 전에 어떤 분이 이것을 사가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그럼 계약금 걸으라니까 뭐 계약금 걸어 내가 내일 와서 다 완납하고 사갈게 이렇게 했는데 그 사이 내가 전화를 해가지고 그게 저한테 온 거예요. 80시간 쓰고 마스크집에서 80시간 쓰고 이제 망한 거예요. 그래서 새 건데 430에 제가 살 수 있었어요. 뭐 그것뿐만 아니라 좀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많아요. 공장 이사하고 여태까지 정말 힘들었는데 막 너무나 사람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모든 게.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시냐고 나한테 제가 이런 고백을 막 할 정도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믿음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믿음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는데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나한테 보여봐라. 너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에게 보여줄 수 있어. 이게 야고보의 그 믿음이잖아요. 정말 믿음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내 믿음이 죽어 있었고 제가 옛날 몇 년 전에 여기 방주기도 와서 헌금했을 때 그 부흥 강사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리고 굉장히 회개했어요. 내 믿음이 정말 죽어 있구나.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그 공장 없는 사건 뭐 이런 것을 통해서 정말 내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고 믿음은 겨자씨와 같다고 하셨잖아요. 작지만 살아있냐 죽었냐 이거지. 작으면 생명이 있으면 얘는 반드시 열매 맺는 나무로 크게 새가 깃들인 나무로 성장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믿음은 생명, 살아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얘를 누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은혜, 예수님을 만난 그 심장, 예수님을 만난 은혜를 묻어놓은 사람이고, 예수님을 만난 심장을 잠재운 사람이고, 예수님 만난 그 심정을 억누른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즘 성도들이, 저도 그랬고, 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중1 때부터 믿었지만 내면이 정말 죽고 있었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요. 그 이유가 믿음은 생각이 안 나요. 그 아담과 하와가 그 마귀에게 속을 때 우리 보통 하나님의 말씀을 속였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좀 더 리얼하게 말하면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속인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였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려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탐심의 무리가,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는 그 마귀의 말에 탐심이 들어와서 그 믿음이 변질된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헷갈려하거나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게 우리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치, 딱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믿음은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묻어놓을 수 없고 걔는 반드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을 제가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 말씀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이 같아서 감사했고요. 내가 너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립니다. 아멘.